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 곧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였고 또한 나의 행한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향해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고,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도 경노하시게 한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불순종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14절에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만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지금까지 말씀의 제목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절과 8절. 7절.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 곧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여 년간 지날 때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그때를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어떻게 나를 이처럼 내버려 두시는가요? 그런 적 없어요? 뭘 없겠어요? 하나님 시험한 적 있겠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완고라는 말 딱딱한 거예요. 자기 주장 그대로, 자기 고집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뭐 요만큼의 빈틈도 없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합니다. 이건 뭐 융통성이 없어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딱딱한 돌 같아서 튕겨나가요. 우리는 그러한 완고한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9절.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였고 또한 나의 행한 일들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리석죠?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시험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22절.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영광과 이적들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네, 거기까지요.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영광과 이적들을 보고도 그랬어요. 보고도.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봤는데도 하나님 시험하는 거. 이게 참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거. 참 어리석어요. 진리가 뭔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광야에서. 어떤 이적. 학생들, 어떤 이적을 행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했어요? 단물로 바꿔줬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거 잘하네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경험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만 당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 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또 이렇게 의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은 주권대로 모든 것을 언약대로 이행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되면은 다른 사람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렇게 다 넘어가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 그거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 누구 때문에 됐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뭘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뭐 그랬을 때 그러지 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했잖아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다 해결돼요. 그건 문제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왜 이 고생을 시키냐? 누구한테 탓을 했어요? 하나님께 탓을 했단 말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죄, 시험죄. 아주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또 이걸 또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못 갔대요. 가나안이 천국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 못 갔대요. 그럼 누구도 못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쓰러진 사람 가운데도 믿는 성도는 천국 간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천국 못 갔다는 그런 어리석은 해석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영은 천국 간 거예요. 구원받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전서 5장 5절.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에 손해를 주고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은 쫄딱 망하는 게 쫄딱. 그 자손도 망하고 아주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 일에 방해하고 손해주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 영만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근데 불택자면 지옥 가는 거고 그건 뭐 수혜칠 가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은 육신은 멸망당하고 영만 겨우 구원받는 거.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10절.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향해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갈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노하십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사람이 왜 미혹되죠? 세 가지 욕심? 물욕과 정욕과 사욕. 물욕은 뭐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거. 정욕은 이성에 대한 거. 사욕은 명예 영광. 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 욕심에. 그래서 이 마귀가 항상 우리 미혹하는 게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만 우리가 이거 조심하면 돼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멀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 4절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네. 여기 보니까 그 5절에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들은 계속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끝까지 나가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회개입니다.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진리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어디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안식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완고한 마음대로 나가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이 편안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전히 작은 거 보니까 불편하신 분이 많으시네요. 왜 마음이 불편한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안식은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면 마음이 뭐 편안해요. 한 주간 내내 편안합니다. 걱정 근심 없는 나라, 편안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약시대에는 이 가나안 땅이 그 안식 세계인데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참 안 됐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은 영은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긴 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 믿지 않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래요. 믿는 마음은 선한 마음.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 어떤 마음이요? 믿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믿지 않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믿음의 길. 거기서 이탈되면 안 됩니다. 탈선하면 안 돼요. 탈선하면은 그 다음에는 최소한 중상 아니면 죽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가다가 탈선하면 죽던지 중상 입는 거예요. 기차는 철로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이 철로길이라 하면 탈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붙잡히면 예수님이 기관사예요. 기관사. 우리 옛날에 그 구원열차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들도 아는데 왜 몰라요? 몰라요? 요새 나 모르는구나.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배웠는데. 아세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뿍뿍.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뭐 애들이 같이 뿍뿍 하면서 막 신나게 한단 말이에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뭐. 근데 누가 했는지 아주 잘 지었어요. 가사가 아주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구원열차에 다 올라탔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탈선하면 안 돼요. 탈선. 주님만 따라가면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올라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 붙잡아 주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라. 예, 여기 오늘이란 것은 그 7절에 나온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을 가리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이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의 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돼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몸, 우리는 각 지체, 그 지체가 잘 순종하면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고통을 분담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마음이 완고하면 그 생활을 못해요. 이기주의가 돼서 너 아프면 너 아프고 난 건강하면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게 참으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제목이죠? 제목이 뭐예요? 처음에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붙잡아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처음에 확신한 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 믿음, 따라해 보세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이게 처음에 확신한 거예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대부분의 여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창강교회에서 이것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다 배웠을 거예요. 대부분.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처음 믿음, 처음 사람, 처음 은혜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제가 32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방송으로 들었는데 방송보다는 라이브가 좋아요. 라이브. 사경에 지나간 거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 뭐가 좋아요? 라이브는 어떻게 해야 라이브예요? 직접 와서 듣는 게 좋아요. 직접 와서.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 테이프로만 듣다가 여기 와서 직접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막 살 것 같더라고요. 참 좋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붙잡으라는 게, 이 진리 붙잡으라는 게 진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라. 우리가 배운 게 진리 아니에요. 이 목사님의 그 가르침은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 날마다 애통해하며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 부패성을 제거하고
중상형이 자라나라. 그 얼마나 청교도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애통해 하는 거 중요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목사님 평생 그거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은 개혁주의 분명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게 확실한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 청교도 신앙. 그게 바로 처음에 확신한 거예요. 거기서 이탈하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맛봤고, 처음 은혜를 받았고, 처음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사모하는 자리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목사님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이 목사님이 해놓은 거 다 집어치우고 말로만 이 목사님 해갖고는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스승의 이름만 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서 계승하는 게 참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승의 그러한 세운 진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도 이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이 바른 성경 이거 얼마나 이거 좋은 거 이거 지금 끝까지 우리가 이거 지금 잘하려고 또 애를 쓰고 있어. 더 잘 만들려고. 그리고 또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뼈대가 다 이 목사님 강해서예요. 거기다가 제가 좀 공부한 거 여기다 좀 학적으로 넣은 것 뿐이지. 근데 이 목사님 강해서 다 쓰지 않고 바른 성경 다 쓰지 않고 그럼 뭐가 남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 하면은 도대체 이 목사님 왜 이름을 부를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진리를 사모하다가 진리를 듣고 순종하다가 하나님 뭐라 하시면 하늘나라 가면 되고 또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 처음에 확신한 것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또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붙잡혀야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못 잡아요. 예수님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죠. 근데 먼저 베드로가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예수님께 붙잡혔으니까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전도하니까 하루에 몇 명까지 믿었어요? 3,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히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붙잡히겠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붙잡히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별로 없는데 예수님께 붙잡히면은 엄청난 파워가 나옵니다. 베드로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하루에 3,000명을 믿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5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셨으니 시편 95편 7절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늘날은 그 시편을 기록할 당시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구속적으로 보면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완고한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온유하고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16절에서 17절. 16절 이 말씀을 듣고도 경록해 한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서 아니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던 자들도 모세를 쫓아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이었고, 범죄하여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도 모세를 쫓아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 교회라고 나올 거예요. 38절 그가 시내 산에서 자신에게 말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으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광야 교회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그게 오늘날로 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가 영적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 생활이 광야 생활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도 이 광야 생활과 같이 환란이 많아요. 환란이 많고 고통도 있고, 또 광야에는 그 위험한 그 뭐예요? 그 전갈, 불뱀, 뭐 광야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할 때에도 그 위험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니까 다 쓰러진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나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 특별히 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강해요? 강해요, 약해요? 학생들,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뭘 또 약해? 지난번에 짐 들고 가는 거 보니까 많이 들고 가던데. 자, 우리는 약해야 강한 거예요, 약해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약해야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우리는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영적 안식 못 누렸어요. 오늘날의 이 유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주일이야? 가야 돼? 이러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꼭 매주일 가야 돼?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이구나. 오늘 가서 좀 말씀에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제가 여기서 보면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 눈 크게 뜰 줄 알았어요. 벌써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벌써 이 말씀을 사모하는 얼굴과 그냥 와서 그냥 왔는데, 중간에 가기도 그렇고, 가족들 같이 왔는데 혼자 먼저 가기도 그렇고, 그냥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앉아 계세요. 그래도 앉아 계시란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오늘도 어떤 청년한테 얘기했는데, 믿음의 호주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호주. 그 가정의 호주는 남편이 맞아요. 남편이 맞고 아내가 항상 따라가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의 호주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일 성수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믿음의 호주가 하라는 것 딱 하면 그 가정에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불순종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1세대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영적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너무 강조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신약시대는.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심령에도 있고 너희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나오죠? 어디 나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는데 그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가르칠 정도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니까 거기는 뭐 마귀가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늘 갈등합니다. 마귀한테 유혹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돼서. 19절.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 1세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신앙. 누구조차도 못 들어갔냐면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 아론은요?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성집사님 마이크 들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세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12명의 그 스파이를 보냈죠. 근데 그 정탐꾼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그 10명은 뭐라고 보고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어요? 성집사님? 불신앙으로 10명은 불신앙으로 대답해서 그 사람들을 침략할 수 없다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할 수 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할 수 없다. 누구예요? 10명. 우리 성도 여러분요. 시원치 않아요. 맨날 뭐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자,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했다고요? 자, 크게 할 수 있다. 아유, 아직도 작아요. 우리 이 목사님 계셨으면 혼나려고. 할 수 있다 하면서 크게. 네. 목사님 맨날 오후 시간에 할 수 있다 자꾸 따라하라 그래갖고 저도 그때 졸다가 많이 따라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힘이 나요. 나중에 보니까.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나고.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지. 여호수아 갈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만능인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영적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것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다음 순종해 나가세요. 어떤 환란이 닥쳐도 통과할 수 있다. 자, 다윗과 골리앗 상대가 돼야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 상대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언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갔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나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거꾸러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난관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저 이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나간 거, 또 여호수아 갈렙도 믿음으로 나간 거, 할 수 있다. 그 신앙으로 나가면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처음에 확신한 것들을 어떻게 하자? 끝까지 붙잡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종을 만나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배우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은혜 이것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잘 계승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더 굳건히 세워나가고 견고해져서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있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